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그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등장해서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알아봤죠. 다시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기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등장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비로소 이제 5장쯤에 이르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우리가 보기에 즐거운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보니까 일단은 소망이란 말 너무 좋죠.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어떤 그 희망, 소망 다 같은 그 이제 맥락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그 소망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삶에 그 여러분이 꿈꾸던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또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감정이 그렇게 막 발달된 사람이 아니라서 막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참 꿈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저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참 약간 차가운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 소망은 네, 빨리 졸업을 해서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좀 야망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돈 좀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권력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주물주물. 네,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정점에 서고 싶었죠. 뭐 개인적인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그런 소망을 비슷한 저랑 제가 20대 때 가졌던 소망이랑 비슷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경쟁의 연속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웃고 나머지 9사람은 울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형성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대학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이 바라는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했을 때 사실 대학교라는 그 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꿈이 이루어졌어, 소망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기뻐하겠지만 못 들어간 훨씬 많은 사람은 소망이 꺾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내 꿈이 부서지는 것, 내가 바라던 것들이 다시 컬러에서 흑백으로 돌아가는 그런 좀 언짢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세상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오히려 소망이 꺾이고 오히려 소망을 가졌던 기대감이 큰 만큼 우리의 삶에 절망감과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안타깝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100% 이루어지는 소망이고 이 소망은 심지어 영원한 소망이고 이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소망인 겁니다. 그것이 어떤 소망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에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겨울 정도로 듣기 싫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오늘 얘기한 주제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벽이 되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참 말하는 저도 지겨울 만큼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왜 그렇다 그랬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첫 번째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제가 바뀌었고 이 소망이란 단어가 그렇게 어둡고 침침해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이 소망이란 단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우리에게 축복된 것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망이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인간적인 소망은 우리를 높여주기보다는 부끄럽게 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소망은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죄에 빠지기 쉽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심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직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주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해요. 결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걸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그 인내는 결국에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든지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 상황에서도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저도 때로는 읽기가 어렵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묵상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다른 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 소망이란 단어가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인내하고 참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그 소망이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8시 우리 줌 예배에서 실제로 라이브로 예배하면서 같이 또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 소망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참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소망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고등부 쌤들 각자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